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목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정규 목사님도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92쪽입니다. 92쪽 해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인 것만 채우시는 것이 아닌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따라 구하지만 정작 그 필요가 채워지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양 의기양양해진다. 정말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프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육상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육상 선수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1945년에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 공군으로 이렇게 참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포로가 돼요. 일본 군들한테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그 상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군 상사가 막 때립니다. 이유 없이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큰 나무를 이렇게 들게 하는데 그 나무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만큼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일본군들한테 그 상사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저걸 갖다가 놓치면 그대로 사살해버리라고. 근데 그 나무를 들는데 나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놓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나무를 번쩍 들어서 2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진 후에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나는 많이 봤다. 나 역시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해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90세까지 사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영화가 만들어질 때요. 일본에서 이 영화는 가짜다 허구다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건 일반 영화의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진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외적, 내적 질병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 본문은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치유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어떤 특별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치유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고쳐달라 하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정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모든 디시션,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일이나 말이나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죠.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그게 굉장히 보기가 좋잖아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모습, 그러니까 엄마 이거 뭐해? 엄마 이건 뭐야? 하면서 전적으로 그 엄마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제가 쇼츠 같은 걸 이렇게 반복해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냥 모든 결정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심지어는 오늘 점심 뭘 먹을까요?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의존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내적 질병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방향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대신에 상황을 섬길 때, 하나님 대신에 자기 욕망을 섬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영혼은 반드시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 왜 앞에 주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뭐예요? 주인, 주님, 그리고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주자가 무슨 주자죠? 임금 주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분인 동시에 그것은 구세주라면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너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로봇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 뜻대로, 그것도 번역이 잘 된 거지만 영어로
I have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To follow Jesus.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님 되시고 내 삶의 왕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갈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설명하면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니까.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복을 내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병을 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치유는 비범한 사건보다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맨날 뭐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하면 정신없이 살고 와서 오늘 하나님 제가요 완전히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막 이렇게 허덕이며 사는 인생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거기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범한 사건, 그냥 폭풍 같은 사건,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막 와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의 양식에 물을 내리고 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회복되고 사는 리듬이 회복되고 하루의 질서가 다시 이렇게 숨쉬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건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절 마지막 25절 마지막 분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기서 제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꾹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는 것은 그 병을 일시적으로 눌러놓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상만 다루지 않으시고 병이 머무를 자리를 아예 근원부터 없애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조건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 말씀 치유는 기도보다 먼저 삶의 방향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섬기고 있니? 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니?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치유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치유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두 번째 치유는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 병을 잠시 이렇게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치유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출산의 문제를 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단지 출산의 문제를 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고 애쓰는데 남는 것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애쓰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치유는요, 열매 없는 신앙을 끝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낙태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낙태를 안 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섬겨서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완성은 그 다음 말씀이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헛되이 소모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하루하루가 의미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날수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영적으로는 헛되이 소모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의미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감성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15년, 햇수로 15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성경감성 사역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남들이 다 이 일을 하면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벌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그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냥 목회를 한다 하면 교회 목회.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도 받고 그냥 안락하게 목회하고 그러다가 은퇴를 하면 가장 멋진 거 아니야? 저도 그런 목회가 부러워요. 그런데 이 사역은요, 밑도 끝도 없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김종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이 사역이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분 섬기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사역이 결코 내가 하는 사역이 우리 성교 암송학교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암송학교 사용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반 교회와 달라요. 우리는 마치 어디에 서 있는 것 같냐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여기가 제주도야? 하고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 부족해요. 항상 물이 부족해요. 추워요. 바람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나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암송학교 하는 15년 내내가 광야였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서운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냥 목사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사역이 귀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사님 사역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역이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시적으로 잘생긴 얼굴에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후원하는데 좀 우리 성경 암송학교 좀 후원해 주세요. 내가 이거 다 얘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은퇴합니다.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이제 그 제2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하고 제가 이모티콘을 빵빵빵 보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있을 때 좀 도와주지. 있을 때 좀 권해주지. 그 교회 성도들은 저 때문에, 성경 암송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은혜를 누린 그 교회. 서운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헛되이 소모되지 않는 삶이야. 정말 성경 암송은 하루하루가 의미로 채워지는 그런 사역이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힘차게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그 외국인들의 모습들을 제가 보거든요.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책 한 권을 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의 재정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도 지금 2권의 책을 더 찍어야 돼요. 그래서 경비가 없어서 지금 찍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 암송임 365 이 책을 찍어야 하고 태필린 복음 15분의 기적 이 책을 영문파를 찍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요청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26절의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죠? 2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주님, 왕으로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치유는 내가 나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권력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자식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섬김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질서가 바뀌고 그 질서 안에서 치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내가 나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볼 때 내 아래 모든 질서들이 재정립이 되고 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때부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내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치유를 구하면서도 삶의 중심을 바꾸려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결정은 여전히 우리가 하고 의존은 여전히 사람과 환경에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섬김의 방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환경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상의 리듬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삶의 기본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병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적인 질병과 내적인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몸의 병뿐만 아니라 생각의 병, 감정의 병, 관계의 병을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던 모든 막힘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매, 관계의 열매, 삶의 열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날수를 채워 주옵소서. 헛되이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